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울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격리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원이나 아니면은 약속 등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고등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위콜입니다. 그래서 위콜 택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면 대중교통 타고 나가기보다는 저와 강도사님이 안전하게 방역까지 모두 다 마치고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가면서 같이 음료수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과자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최선영 강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마을별로 카톡방에 자세한 사항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건데요.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에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이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임재가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여전한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뒤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젖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오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새롭게 할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예배드리리 주님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형편없이 무너져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혹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덩이같이 굳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열심히 듣게 하시고 열심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듣는 모두가, 또한 예배드리는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또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온라인 계약도 1, 2, 3학년 다 했죠. 네, 이제 또 화이팅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어릴 때 부모님을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 또 히어로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 한 번은 부모님이 정말 약해 보이는 그러한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3남매를 키우시느라 일도 못 하시고 집에서 많은 가정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그 IMF 때 회사에서 군대를 이제 상근으로 다녀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후에 일자리를 막 찾으시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고 친척분의 권유로 한 번은 작은 트럭을 구매하셔서 그 트럭에서 피자를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트럭을 세워놓고 파는 장소가 저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그 트럭을 세워놓고 아버지께서 피자를 파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 당하시고 학교 앞에서 피자를 파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트럭을 세워놓고 피자를 파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최대한 돌아서 갔어요. 혹은 친구들과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모른 척 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다니실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셔,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 이후에 그 트럭에서 피자를 파시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우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척하고 부인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누구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잡히시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돼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잡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들 도망갔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나마 제자들 중에서 용기 있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그러니까 완전 안까지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몰래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저녁이고 추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외치니까 어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베드로를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망쳐야 되나? 아니면 부인해서 정말 모른 척 해야 되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국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종이 다시 한번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여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투를 봤던 것 같아요. 말투를 듣고 이제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어요. 그때 닭이 또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닭이 2번 울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펑펑 울었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에 따라갔었어요. 그쵸?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죠?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그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나는 저분이랑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곳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아예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과는 정말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진정한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 도망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트럭에서 피자를 팔면서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제 생각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인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고, 혹은 그 친구들과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된다면 정말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그냥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움까지 감당하셨던 아버지셨지만 아들은 그 마음을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모진 수모를 당하셨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라봤어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고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라봤던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교회도 못 가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평생을 살던 그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이제 호산나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배움이 많고 이제 너무나 행복한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한 2달 정도가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주셨냐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 맞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따지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부인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교회 그리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이렇게 따지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사실 그거는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게 꼭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7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30절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잡히셔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으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그죠? 세 번. 정말 세 번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3~4번 가위바위보를 하고 세 번 부인했으면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세 번, 동일하게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기에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걸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삶으로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트럭에서 피자를 팔았던 그 일 때문에 아버지를 부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군대를 입대하는 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부인했었고 아버지를 부인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입대할 때 이제 부모님께 큰절하고 부모님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줄에 들어가서 이제 줄로 이제 쭉 서서 부대로 들어가는 훈련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사하셨냐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엄청 많이 오셨으니까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기 위해서 점프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참 많이 깨달았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부인한들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저의 아버지예요. 여전히 저의 아버지세요. 저는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크게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아버지시더라도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히어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치욕을 받으시면서까지도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고시 때문에 서울에서 부모님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하느라 서울에 오랜만에 갔으니까 얘기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을 진정으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냐고 우리가 막 따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를 잊지 않고 베드로를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여전히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은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을 부인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삶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사랑, 그 여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여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전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 언제나 그 사랑을 하나님 손에 들고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